자,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의 7 족속을 정복하고 몰아내고 또 종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한 후에 각자 그들에게 돌아가기 전에 모아놓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까지 아브라함 조상 아브라함을 위시해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쭉 말씀하고 있는 아주 긴 세월을, 그렇죠? 긴 세월을 아주 짧게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같이 24장 1절부터 올라가면 이제 모든 지파들을 세겜이라는 곳에 모아서 이제 여기에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서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파 족속을 어떻게 부르셨고 인도하셨는가를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시작이,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죠? 아브라함부터 시작돼요. 아브라함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고 여기 뭐라고요? 데라의 아들인 걸 말씀해요. 강 저편에,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 저편에, 하란 저편에, 강 저편에 살던 이 데라와 그 두 아들이죠. 여기 나홀과 아브라함 형제인데 이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하란 땅으로 이사 오게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데라를 통해서 하란 땅으로 오게 하고 그 하란 땅에서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래서 이제 이 나홀과 그 자손들, 여러분 그 자손들은 밧다마라는 곳에서 계속 살고 있죠. 하란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란을 떠나,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이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 나홀의 그러니까 아들이죠. 아들 조카. 나홀은 먼저 죽었고 형님의 조카예요. 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사하는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쭉 이어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셨고 이삭의 두 형제 에서와 야곱을 주셨고 또 에서에겐 세일산을 근거지로 살게 하셨는데 야곱은 이제 저들이 살기 어려워서 가나안 흉년을 피해 애굽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400여 년의 세월을 지나다 보니까 그들이 완전 애굽의 종, 천민, 집단, 히브리 족속으로 이제 애굽에서 아주 완전 노예 생활을 하게 됐다는 내용이 쭉 이제 기록되어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노예 집단으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지금 이 여호수아의 조상들이겠습니다만은 저들의 간절을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고 출애굽시키시는 내용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요약되어 있습니다만 아시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여기에는 그런 내용까지는 안 나왔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를 죽이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를 사람만 죽인 게 아니라 짐승의 첫 행도 죽여버리는 이 무서운 재앙을 내리심으로 바로가 버티다 9가지 재앙까지는 버텼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자기 아들이 죽어가니까 왕궁에 꽁꽁 보관하고 잘 지키던 아들도 죽어가니까 온 천지가 다 애굽 땅이 다 초상이 돼버리니까 더 이상은 견디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내 가게 했다 그런 말. 그러나 저들이 3일길쯤 나온 후
바로가 마음이 변해서 이제 병거와 병마 군인들을 총동원해서 추격하지만 하나님께서 흑암을 보내셔서 그래서 이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해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아 주시고 또 저들 앞에 놓여있던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셔서 안전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여 죽이려고 따라왔던 애굽의 군대들은 그 바닷물을 다시 끌어 덮어버리심으로 그 군대가 다 홍해 바다에서 죽어 나자빠지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너희 조상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하게 됐다. 그런 말씀이죠. 광야 40년 생활하는 과정도 여기 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모리 족속의 땅, 모압 족속의 땅을 지나는 과정에서 특별히 여기 아모리 족속의 땅은 하나님이 이제 저들을 점령하게 오히려 하셨는데, 근데 모압 족속은 저들이 여기 발람이란 두 인물이 나오죠. 이 발락 시본의 아들 이 발락이 임금이에요. 여기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제 그 당시 모압의 임금이었는데 저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 앞에 예언했던 이 부돌의 아들 부올의 아들 발람을 시켜다가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이제 여러분 내용을 민수기에 한번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돈도 주고 또 지위도 주고 명예도 주고 이런 온갖 유혹을 다 해가면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저주를 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발람은 끝내 하나님이 두려워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못하게 하니까 저주를 못하고 오히려 오늘 성경에 뭐라고요? 축복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10절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했다. 발람은 이 십볼의 아들 발락 왕이죠. 발락 왕이 두려워서 눈치 보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어서 어떡할까요? 그랬지만 한 번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허락지 아니하시고 끝내 허락지 않으셔서 발람이 끝내는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고 오늘 성경대로 말하면 오히려 발람의 입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했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받고 싶은 중요한 말씀이 이 축복의 중요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끝내 저주를 허락지 않으시고 저주하고 싶은 그 입술을 들어 축복하게 하셨다 그런 말씀.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우선 이 말씀 속에서 깨닫는 것은 뭐예요? 축복도 저주도 다 하나님에게 달렸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어서 하나님 마음에 들면 그는 누가 저주하고 싶어도 저주가 그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주하고 싶어서 애달퍼서 애를 써 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저주가 안 되고 극기하는 변하여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된다. 그런 말씀. 아멘이시죠? 얼마나 귀한 말씀. 여러분 우리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창세기 12장 우리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한 약속을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자. 12장 창세기 12장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축복한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12장 3절. 우리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너를 저주한다고 그래서 내가 저주받는 게 아니다. 그럼 아멘. 너를 축복하면 내가 복을 드리겠다. 너를 축복하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러나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 저주를 받아서 저주하지 않겠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는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달렸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신데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무슨 축복을 받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이구나. 두려운 마음으로 깨달을 것은 저주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구나. 근데 그러면 저주를 받지 않고 축복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라. 또 이스라엘 백성 같은 믿음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 되시고 근원 되시고 아멘이시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인 걸 깨닫고 만군의 주요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그런 말. 자,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이렇게 고생하고 어려움 당하지만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이 코로나19의 위기에 적용을 시키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코로나19도 막아도 주시고 극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마지막 10번째 이제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내리셨을 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그래서 죽음의 신이 죽음의 천사가 이제 이 애굽의 모든 집집마다 다 들어가서 첫 태생을 죽일 때도 하나님은 양의 피를 뿌려 문설주에 뿌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인 걸 알게 한 이런 경우는 그 신이 그 집에 들어가 장자를 죽이지 않고 오히려 그 집을 건너뛰는 아멘이시죠? 이 집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약속된 집안이다. 이 가정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양의 피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이 피로 말미암아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 믿음의 가정이구나. 그래서 그 집을 건너 넘어가서 그 양의 피를 뿌린 가정은 다 안전했다. 그러면 아멘이시죠? 그래서 건너 넘어갔다. 건너 뛰었다. 그래서 이제 6월이라 뛰어넘었다. 이 한문자죠. 한문자. 우리말이 아니고 한문자예요. 6월 뛰어넘어갔다. 영어로는 pass over. 통과하는데 뛰어넘어 통과했다. 통과를 했다. 아이쿠 여기 양의 피가 있네. 이 집은 아니지. 그래서 뛰어넘고 했다. 그런 말씀. 아멘. 여러분 전국이 동시에 다 샅샅이다. 이 죽음의 신이 첫 태생을 죽이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은 이렇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냐니까. 아무리 저주를 하려고 그렇게 저주하려고 몇 번이나 저가 그랬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그 발람의 부르짖음을 응답하지 않으시고 허락지 않으셨어요. 결국 이 발람은 저주하지 못하고 오히려 발락이 그토록 원치 아니하는 축복을 이스라엘에게 하게 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강건적으로 대적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원했지만 그런 저를 오히려 이용해서 하나님은 그 이불을 이용해서 오히려 저주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축복하셨다. 이 말씀.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아무리 코로나19가 우리를 괴롭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우리는 안전하고 보호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만큼이라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시는 이유는
여러분과 저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가 있거니와 우리의 부모님들,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이제 120년 전에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온 이래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일제 침례 하에서도 부르짖었고 6.25 전쟁 하에서도 부르짖었고 독재와 그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부르짖었고 변치 않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삼하며 부르짖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이 감동이 되시고 움직이니 오늘 우리나라가 이만큼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거로 우리는 믿는 성도들은 이런 코로나 위기를 두려워하거나 또한 여름은 덥다고 겨울은 춥다고 움츠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한 일엔 더 열심을 품고 더 간절하게 주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우리를 해하려는 자를 막아주시고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는 축복에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이렇게 저주하는 입을 변화시켜 축복하게 하지 않았더냐.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놀라운 축복하기를 기뻐하신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복된 믿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예수를 바르게 믿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저는 요즘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 세상에는 사기라는 말도 있고 사입이라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도 이 사기꾼들이 있는 거예요. 사기는 왜 당해요? 혹하게 말을 해서 사기를 당하잖아요. 여기 투자해라. 조이팔인가 누가 우리나라 유명한 사기꾼인데 이 사람이 막 크게 사기를 쳤는데 어떻게 쳤느냐? 그때 은행의 이자가 예를 들면 100만 원을 넣어두면 10,000원이나 15,000원 정도 만약 이자를 준다면 이 사람은 갑자기 나타나서 100만 원을 저금하면 월 10만 원, 20만 원씩을 준다고 막 이자를 높여준다고 막 하니까 여기저기서 막 갖다가 있는 돈도 내고 심지어는 은행 돈은 싸니까 이자가 싸니까 은행 돈 빌려가지고 100만 원, 1,000만 원씩 막 1억씩 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갖다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주면 한 달, 두 달 이자를 팍팍 주는 거예요. 1,000만 원을 넣었더니 약속대로 월 200만 원씩 100만 원 넣었더니 월 20만 원씩 넣으니까 이야 이거밖에 없다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막 논의난이 있는 돈 없는 돈 막 그래가지고 막 집어넣은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그런 걸 한참에 전국적으로 몇 조인가요? 8조인가 몇 조를 돈을 싹 긁어 모아가지고 휘 비행기 타고 날아가 버렸어요. 그게 시대의 사기꾼이었어요. 여러분 이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돈을 낸 사람들은 다 이제까지 돈을 못 받았어요. 사기를 당한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귀에 설득게 하고 귀에 설득하고 여가 더 낫다. 이왕 돈을 물을 바에는 은행보다 여가 더 낫다. 이런 생각이에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독교의 정통교회는 은행과 같은 거예요. 은행과 같은. 근데 기독교를 빙자해서 똑같은 성경을 들고 빙자해서 이 사기치는 이 종교 사기 집단들이 있단 말이에요. 절대로 안 죽는다. 절대로 안 죽지. 절대로 죽지 왜 절대로 왜 안 죽어? 예수도 실패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세계 종교를 통일시키겠다. 그게 문선명이에요. 사기꾼이잖아요. 사기꾼. 아니 안 죽는 인간이 뭐 하려고 저기 가평 그 산 밑에다 무슨 태양 궁전을 먹고 죽은 시체를 썩지 않도록 특별히 이렇게 처리해가지고 그래서 통일교 신자들은 세계에 있는 신자들은 거기가 성지순례가 돼가지고 죽은 문선명이 그 썩지 않게 한 거 그거를 보고 숭배하는 거를 그들의 무슨 큰 어떤 축복이요 특권으로 생각하는 사기란 말이에요. 종교 사기죠.
아니 문선명도 지옥 갔을 텐데 무슨 누가 어딜 가요? 어? 요즘 우리나라 한때 시끄럽던 이 코로나 이거 한 신천지 이만희도 똑같은 종자잖아요. 저거 종교 사기꾼이에요. 기독교 사기꾼. 사기꾼이라고 저거 다른 게 아니에요. 어? 그래서 거기다 무슨 뭐 궁전을 만들려고 어마어마하게 땅 사서 지으려고 했다가 그 돈을 내놓으라고 하다가 그 김남준과 이남준가가 뛰쳐나간 거 아닙니까? 내용인 적 똑같은 거예요. 내용. 그 사람의 그 육성 내용을 들으면 똑같은 거예요. 죽으면 이만희도 죽으면 통일교인 문선명 같이 방부제를 만들어서 그 박물관에다가 만들어 놓고 이 죽은 후에 신천지 교인들을 와서 참배시키려고 그런 계획을 세운다. 그런 얘기. 아니 죽어서 영원히 죽지 않은 인간이 왜 죽어서 그 뭐 썩지 않은 그런 관을 방부제를 해가지고 들어갈 궁리를 왜 하느냐? 안 죽는 인간. 이 사기꾼이란 말이에요. 종교 사기. 여러분 어리석죠. 이런 얘기를 들어도 여러분들에겐 깨달음이 되고 도전이 되지만 분별력이 있지만 이 마귀 사탄 저거 사기꾼한테 한번 탁 걸려들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당하는 거예요. 아마 조이팔한테 사기당하고 누구한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합니까? 내가 한 사람의 이름을 댔을 뿐이지. 그럴 때마다 주위에서는 생각해 보십시오. 지가 뭐예요 지가.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은행 이자보다 무슨 재주로 몇 배씩을 더 주느냐고. 그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거기에 가서 돈 투자한 그 자체가 잘못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데도 이렇게 뭐 14만 4천에 들어오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지 맘대로? 말도 안 돼. 14만 4천이 뭔지도 모르는 이 무식한 사람이 얘기란 말이죠. 계시록은 그렇게 우리의 이성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말도 있지만 전혀 다른 내용인 거예요. 12지파를 12,000 곱하면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12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 천국을 세워 온 인류를 창조하여 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는데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사는 개신교 사람과 여러분 캐톨릭 사람들을 합하면 여러분 얼마쯤 되냐면 25억 명쯤 됩니다. 25억 명. 현재 살고 있는 인구가 지금 한 60억쯤 돼요. 이 땅에 이 세계에 흩어져 사는 사람이 인구 한 60억 되는데 캐톨릭과 또 그리스 정교회죠. 올소독스 혹은 개신교 이런 예수 믿는 교회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믿고 하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약 25억 명이 돼요. 여러분 근데 그래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만도 25억 명인데 그래 천국 갈 사람이 겨우 14만 4천밖에 안 돼요. 여러분 이 말이 되느냐고. 그런데 이 사기꾼한테 주사 한번 잘못 맞으면 이게 말이 두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바르게 믿는 거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님을 잘 믿고 복받는 하나님 백성이 됐다는 건 너무 감사한데 그런 감사 중에 두 번째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가슴속에 저리도록 일생 잊지 않고 감사할 일은 바른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바른 교회 좋은 교회를 섬기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축복받는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도 여러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사기당하지 않고 믿음 생활을 잘한다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얘기죠. 작은 얘기. 우리 어머님 살아생전에 이 노인들 등치는 사기꾼들이 있잖아요. 와가지고 몇 명이 내려와가지고 노인회관 같은 데 빌려가지고 막 어머니 오셨어요. 막 세상에 대접 못 받던 막 노인들을 대접하니까 완전 노인들이 붕붕붕붕 떠가지고 막 밥도 주지 국수도 삶아주지 쓰지도 못할 화장지 같은 것도 막 가져오지만 막상 쓰려면 쓰지도 못해서 그런 게 있는지 모르지. 푹푹 찢어지고 말이야. 형편없는 거.
이런 거를 치우는 거예요. 그럼 막 노인네가 공짜라고. 요즘 젊은이들이 정말 좋은 사람도 많아. 막 목사님 세상에 이런 사람들 은근히 자랑하셔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어머니가 약을 줘와. 약도 1, 2만 원짜리가 아니고 몇십만 원씩 줘와. 이 약을 먹으면 너무 좋대. 우리 아드님 목사님도 좀 드셔봐. 목사님 위에 저왔어요. 무슨 약인데요? 허리에 그렇게 난데 이 약을 먹으면 허리는 완전히 낫는데 막 이러시는 거예요. 아들이 허리가 안 좋은 줄 아시고. 만병통치약이 만병통. 여러분 만병통치약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쓰잘데없는 약이죠. 돈 몇십만 원 사기쳐 먹고 가는 거예요. 한두 명이겠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기쁜 도전을 받으십시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고 당신의 택한 백성에게는 누가 저주를 하려고 해도 저주를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 입을 열어 축복을 베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 아멘. 이런 하나님 믿으며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 복을 받으셨죠? 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00배, 1000배 복을 받으십시다. 나와 내 자손 대대 복을 받는 귀한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